11월 7일 바이블텔링으로 잠언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전반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더라도 우리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재산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양심에 따라 사는가에 있습니다.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갈망이 없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지식과 함께해야 선합니다. 즉 소원에 분별력과 사려 깊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깊은 사려와 분별력이 없이 속히 어떤 일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잘못된다는 뜻입니다.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중적인 과실을 의미합니다. 미련함으로 자기가 일을 그르치고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으로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진리로 시작해도 돈으로 관계를 계속 맺으면 돈 관계만 남고 진리와 믿음의 관계는 약해져서 결국 돈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집니다.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믿음만이 그 사랑을 변치 않고 끝까지 지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형법상 위증하는 것입니다. 위증죄를 지으면 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습니다. 7절.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6절과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너그럽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아무것도 없게 된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친구들이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우리 인생에서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힘과 수고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길입니다.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사탄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거역이요 그 다음은 거짓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10절.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다스린다면 그 국가나 단체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어느 정도의 잘못은 덮고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권세는 대단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경험자들이 왕에게는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솔로몬의 보좌 곁에도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호의로 은택을 베풀면 풀 위에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이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롭게 여기고 고마워합니다.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항상 부모에게 고통을 끼치는 재앙입니다. 또 다투는 아내가 있는데 그런 여자는 사소한 것도 트집 잡고 남편의 잘못한 것을 따져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이나 부동산 같은 재물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를 얻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음으로 복을 얻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